성탄을 눈앞에 둔 대림 4주일입니다. 구원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이 시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한 주간 내 머릿속을 사로잡았던 걱정, 신경을 집중해야만 했던 일, 책임져야만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비워놓은 그 자리만큼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제 대림 4주일 개인 기도초에 불을 붙이고 바른 자세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 대림 4주일 기다림 기도를 각자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눈을 감고 침묵 가운데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를 봉헌합니다. 기도 후에는 조용히 주님이 채우시는 희망을 기다립니다.
대림 4주일 감사 성찬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성모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나이다. 그하오니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굳센 소망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사무엘 하서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면의 원수를 다 물리치셨으므로 다윗 왕은 궁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왕은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이렇게 송백으로 지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휘장 안에 모셔둔 채 그대로 있소.
나단이 왕에게 아뢰었다.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내렸다.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나 야훼의 말이라고 하고 이렇게 알려라.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때부터 지금까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고 집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동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 보살피게 한 어느 영웅에게 어찌하여 나의 집을 송백으로 지어주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었더냐. 너는 이제 나의 종 다윗에게 만군의 야훼의 말이라고 하며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는 양떼를 따라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쳐 없애버렸다. 세상에서 이름난 어떤 위인 못지않게 내 이름을 떨치게 해주리라. 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머무를 곳을 정해주어 그곳에 뿌리를 박고 전처럼 악한들에게 억압당하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살게 하리라. 지난날 내가 위정자들을 시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와 달리 너희를 모든 원수에게서 구해내어 평안하게 하리라. 나 야훼가 한 왕조를 일으켜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왕조,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길이 뻗어나갈 것이며 너의 왕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시는 성모 마리아 송가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이제부터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이름 거룩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구원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께서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그 심오한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십니다. 그 진리는 이제 예언자들의 글에서 명백하게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져 그들도 믿고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지혜로우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멘. 우리 동대문교회 주일학교에는 실제로 생일이 12월 25일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반주를 맡게 된 청년도 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해요. 12월 24일이 출산 예정일인 부부도 있고요. 1월이 예정일인 부부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그 생명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생일이면 모두 그 생명을 위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지요. 그럼 생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어릴 때는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축하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생일날이면 부모님께, 특히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태어나기 위해 제가 한 노력은 별로 없으니까요. 고생은 어머니가 다 하셨죠. 10달 동안 뱃속에 고이 기르시고는 목숨 걸고 낳아주셨잖아요. 생명을 낳기 위해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성서를 보면 하느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은 항상 남성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미리암. 이런 여성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는 잘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까? 미리암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모든 성서의 사건의 주인공은 하느님입니다. 이 점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당시 사회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서 전면에 나선 이가 모세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혼자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태어났고, 당시 히브리 사내 아이는 모조리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어긴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서 안에는 늘 주목받지 못하고 그늘 속에 살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다루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루가복음서입니다. 당시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여성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등장하고요. 2장에는 여성 예언자 안나, 8장에는 예수님의 시중을 들던 여성들, 그리고 10장에는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 역시 여성이 주도적으로 듣고 응답합니다. 여러분은 마리아 하면 어떤 단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마리아 하면 순백색의 여리여리한 여성, 우아하고 고귀한 여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여성에게 바라는 모습을 덧입힌 것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노래한 성모송가를 잘 살펴보시면 마리아의 실제 모습을 더 잘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송가에 따르면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특별히 낮추는 표현이 아니라 당시 여성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수준이 그 정도였던 거죠. 자신의 비천함을 있는 그대로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하느님은 비천한 이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높이시는 분,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는 하느님을 믿었기에 비천한 자신을 통해 일어날 하느님의 구원을 믿은 겁니다. 하느님께서 하실 일에 자신의 삶 전부를 걸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 율법의 틀로 보면 오늘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 여성을 구원하십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은 가장 미천한 여성을 구원하는 사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한 여성을 돌보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비천한 자신의 삶을 그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사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으로 자신의 온몸을, 자신의 온 삶을 드리는
새로운 삶이 그녀에게 시작된 겁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초대되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는 홀로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한 것처럼 주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총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리아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마리아는 연약한 여성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거는 강한 여인입니다. 하느님 뜻에 응답하여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선물한 귀한 여성이죠. 실제로 여성의 몸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생명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마리아가 자신의 몸의 변화를 감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건 성서 밖의 이야기이니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감지하게 된 몸의 변화를 통해 자신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는 그것을 하느님의 구원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너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죽게 될 천하의 죄인이라고 해도 내가 함께 한다는 그 하느님의 메시지를 믿은 겁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결국 하느님의 사랑에서 보면 늘 그렇듯이 율법의 규정보다 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이 두 생명이 더 귀합니다.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마리아의 믿음이고 우리가 진정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대림절기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길을 목숨 걸고 준비한 성모 마리아를 함께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내리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느님의 은혜로, 그 힘으로 우리도 주님께서 오실 길을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 그리고 온 삶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사단안했던 해로 기억될 올 한 해, 그 어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지속되고 있기에 우리 교우님들의 믿음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희망을 걸음 삼아 동대문 교회가 당신의 뜻을 높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와 평화의 개념이 서로 가까워져서 이 땅 위에 진정한 정의, 진정한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당신을 믿고 따랐던 우리 박옥선 엘리사벳 교우님, 이용래 루시아 교우님, 박금자 아가타 교우님, 심정희 세실리아 교우님, 황지원 에스더 교우님, 성영래 막달라 마리아 교우님.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이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로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권능과 영광과 경이로움과 위엄이 주님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큰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뵙고 기뻐하며 확신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부르는 영생을 이루게 하소서. 함께 영성 채우기도 바쳐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의로움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교우들을 비추시어 여러분의 앞길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비대면으로 감사전체회가 진행이 되는 관계로 이렇게 영상으로만 뵐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성탄절도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비대면이지만 마음만은 가까이, 또 서로 전화상으로라도 연락을 취하면서 건강을 체크하시고 서로 안부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탄절기 신앙 안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과 희망으로 탄생하시는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귀한 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당에서는 사목단만 참여하는 감사성 천례로 봉헌합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성탄 전례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확인하시지 못하는 교우께는 우편으로 기도문을 동봉합니다. 24일 목요일 저녁 7시 성탄밤 저녁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저녁 7시 30분 마국간 축복식, 저녁 8시 성탄밤 감사성 챗내, 이런 식으로 성탄절 2부의 밤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일 대축일에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성탄 대축일 감사성 챗내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마국간 경배는 12월 24일 목요일부터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 12월 25일 금요일도 역시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 아기 예수 경배 기도처를 마련해 놓았으니 개별적으로 교회를 방문하시어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목단에게 미리 연락하시면 성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일 대면 감사 성찬례 및 모든 공동체 활동 중단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급한 환자나 별세 등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사목단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교회를 방문을 하시면 함께 기도하고 성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는 오전 11시에 줌으로 모여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오전 10시 30분에 교회학교 단톡방에 초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회 온라인 모임은 주일 정오 12시에 줌으로 모여 모임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성공의 수첩 및 전례 독서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교우께서는 사목단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일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주일을 시작하면서 교우 여러분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욱 세상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세상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기도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 교우 여러분 건강하시고 우리 밝은 모습으로 또 대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